또반 본님 여러분, 2025년입니다. 우리가 2024년이라는 과거를 지나서 2025년이라는 현재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요. 미래에 있던 2025년이 현재로 다가온 것도 아니죠. 시간은 흐르지 않고요. 공간은 넓거나 좁거나 하지 않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이냐? 이 하나의 의식이 2025년이라는 이름과 모습으로 자기 자각, 자기 깨달음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멋진 인생을 꿈꾸죠. 어릴 때든 젊을 때든 나이 들어서든 멋진 인생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가 이렇게 부러워하고 훌륭하게 여기고 멋지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은 극히 드물고요. 또 그렇게 보여지는 인생조차도 사실을 알고 보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그러한 내막이 다 있음이 밝혀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꿈꾸는 이 멋진 인생은 결국은 불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멋진 인생을 꿈꾸었는데 멋지지 않은 인생이 늘 결과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래서 불행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슬픈 것이냐 할 때는 전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어디 이 자랑거리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이 삶이야말로 알고 보니까 이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어째 결혼해서 어째 자식을 낳든 또 자식을 낳지 않고 헤어지고 또 슬픔에 잠기든 어쨌든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하나의 깨달음, 하나의 보물 위에서 펼쳐지는 플러스 알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값은 늘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흠집 하나, 마이너스 하나 되지 않고요. 항상 그 값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모든 일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멋지지 않은 삶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참으로 이해되려면 우리가 이제 생사해방을 늘 목표로 하지만 생사해방과 바로 이 멋진 인생에 대한 진실된 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 죽는다 할 때에
그냥 이론적이거나 상상 속의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내일 죽는다라고 실감할 때의 모든 일은 그야말로 플러스 알파에다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소중하고 멋지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평소에 전혀 주목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휙휙 지나갔던 이 모든 일이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참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이, 또 머리털에 불이 붙은 듯이, 혹은 아침에 진실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이 진지한 이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동서고금의 경전과 어록은 바로 이 멋진 삶, 생사해방의 진실을 곧바로 가리키는 것은 0.1초 만에 되는데,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실감 날려면 그야말로 1대사 2년, 1700, 1800 공안이다 1대사 2년에 의해서 아주 개별적으로 이제 일어난 일이죠. 그러한 일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제 동서고금의 모든 경전과 어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경전과 어록을 사실은 독파하고 외우고 필사하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할 필요는 없죠. 이 하나만, 반야지에 하나만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증거를 내놔봐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값은 온전한 깨달음이 기본값으로 있고, 나머지 뭐 좌충우돌하고 겉보기에 멋진 인생이고 멋지지 않은 인생이고 초라한 인생, 훌륭한 인생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온전한 자유와 깨달음 위에서 펼쳐지는 깨달음의 발현이다. 깨달음의 발현이다. 깨달음의 직접 드러남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깨달음이란 거는 무지몽매했던 중생이 뭐 엄청난 뭐 도인을 만나든가 아니면 뭐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행을 한다든가 해서 매우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러한 폭발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거나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라하고 슬픈, 꾀죄죄하고 초라하고 슬픈 이것이 원더풀 라이프다, 원더풀 라이프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밤에
꿈을 꿀 때. 그러니까 꿈이란 걸 자각하지 못한 일반 꿈을 꿀 때는 영락 없이 지금 이 낮의 현실과 똑같죠. 역시 나라는 어떤 자아, 개인이 있고요. 또 나와 구별되는 객관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 말입니다. 꿈속의 내가 있고 꿈속의 객관 세계가 있다. 즉 꿈속에서 주관이 있고 꿈속의 객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 나라는 것은 꿈속의 자아에 한정되고요. 즉 아스트랄체죠. 아스트랄 바디와 아스트랄 자아에 한정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객관 세계죠. 꿈속에서도 물체가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태양과 달이 있고 땅과 하늘이 있고 시간과 공간이 다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지금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 말이죠. 물론 아스트랄 세계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생각과 감정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죠. 이 물체보다는 생각과 감정 부분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다르기는 한데 여하튼 그 시스템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꿈속에서 꿈이란 것을 자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태까지 이 내 몸이라 했던 것은 내 몸이 아니고요. 의식이고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는 꿈 전체가 의식이잖아요. 아니면 생각이라 해도 되고요. 뭐 과감하게 상상이라 합시다. 꿈 전체 세계는 상상이고 생각이고 마음이고 정신이고 영혼이고 영이고 결국 의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현대적 용어로. 즉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나의 몸이 여기에 한정돼 있고 나머지 몸들은 타인이고 또 동물과 식물, 하늘과 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꿈을 깨지 않고 꿈 안에서 이게 꿈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0.1초든 아니면 1분이든 10분이든 간에 그것을 자각한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전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이름과 모습이 끊어져 버리고요. 어떤 진실이 드러납니까? 나도 내가 아니고 의식이고 타인은 타인이 아니고 의식이고 동물, 식물, 하늘과 땅, 시간, 공간 전체가 뭐다고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지금 이 현실 전체의 이 세계, 이 하나의 세계죠. 이 하나의 세계가 각자 개인의 머릿속의 상상이 아니듯이 이 꿈속의 세계, 꿈의 세계는 이 아스트랄 세계는 잠자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의 상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현실을 이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이 현실을 만들어낸다가 아니고요. 이 하나의 현실 이것이 곧 의식이듯이 꿈의 세계라는 꿈의 현실 꿈이라는 그 현실도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꿈속에서
꿈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인물로서 꿈속 세계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VIP다. 그런 꿈을 꾸는 것과 그저 초라하고 평범한 어떤 개인이다라는 꿈을 꾸는 것과 꿈을 자각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 했죠. 위아래가 없는 평등하고 올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삼볼이 무상, 무하, 정등, 정각인데 이것은 개인이 깨달아서 그렇게 구경각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래.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삼계, 뭐 욕계, 색계, 무색계라 하든 뭐 다중우주라 하든 이 삶과 죽음의 세계라 하든 간에 이 모든 세상의 본질과 진실은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일반 꿈을 꾸다가 꿈인 줄 자각했을 때는 꿈 하나의 모든 것이 하나의 의식이고요. 꿈꾸는 자도 하나의 의식이고요. 꿈 안에서 꿈을 경험하는 자도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너, 동물, 식물, 하늘과 땅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고 다르다는 느낌과 이름과 모습 그대로 하나의 의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권자로서 중요한 일을, 그러니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일과 그런 일과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는 일이 완전하게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다 이 말이에요. 천만 명의 운명을 결정지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이 닦기 싫은데 겨우겨우 이를 닦고 있는 이 일은 이름하여 똑같다 이 말이에요. 둘 다 구경각으로서 안욕따라 삼약삼볼이 무상, 무하, 정등, 정각이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것은 자각몽을 그러면 연습해서 꾸어봐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5세, 6세 이후에 이 꿈 안에서 이게 꿈이란 걸 다 아는 그런 경험을 수십 번, 수백 번 한단 말이에요. 다만 다 그냥 망각했죠. 망각했을 뿐이에요. 또 망각을 왜 하느냐? 그걸 계속 자각하고 있고 그것이 저절로 계속 자각되면 소위 말하는 이 개인적 연극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묘한 어떤 조화라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 진화 자연 선택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자각 못하는 개인이 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각을 계속 잊어버리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뿐이지 그 자각의 기본적인 능력은 늘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새삼스레 자각몽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이 들어서도 꿈에서 자각을 하지만 깨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럴 뿐이단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당장 나는 반드시 꿈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꿈 안에서 꾸밈을 자각하리라, 이렇게만 진짜 간절하게 원하기만 하면 바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라고 자기 체면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개인이 가상의 주체로서 계속 이 장엄한 연극을 이어가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란 말이죠. 전략.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요리의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죠. 유일하게 이것만이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유일하게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 즉 제1분기 지혜에 대한 귀여름, 이 선택이야말로 유일한 자유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칫솔질을 하는 것, 이것은 뭐죠?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계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국회에 다들 모여서 계엄을 해제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는 와중에 안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는데 막 안 흔들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 힘든데 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면서, 마치 강이나 바다에서 이 물결 파도에 그대로 몸을 싣지만 전혀 실제로는 미동조차 없듯이 모든 것은 이 위아래가 없는 평등하다는 말은 멋진 인생, 꾀재재한 인생, 중요한 일, 뭐 하나도 안 중요한 일, 이런 것이 사실은 이런가 모양이지 전부 뭐라고요? 엄청난 찬란하게 빛나는 이 단일 의식의 자기 깨달음이다. 이것이 구경각의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다른가? 뭐 어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본래 우리의 자산이었다 이 말이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도마복음 7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 나다. 나는 모든 것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나에게로 모든 것이 이른다. 나무 한 조각을 쪼개보라.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어보라.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리라. 지금 묘하게도 다시 일치가 일어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를 바로 77절에서 그대로 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 나다. 이렇게 하고요. 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빛으로 자꾸 비유되느냐?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보이죠. 보이면 존재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빛이 곧 존재고 존재가 곧 빛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식은 사실은 빛이라 할 수 있죠. 꿈도 없는 깊은 잠의 어둠, 그것이 찬란한 의식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 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다. 예수가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이거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매 순간 구원한다 이 말이죠. 이 반야의 빛으로 구원한다. 나는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죠.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돌아간다. 만법 유식, 일체 유심이죠. 만법 유식, 일체 유심. 만법 귀일, 일귀 하처 이 말이에요. 이 꽃은, 이 컵은 각각 이름과 모양을 달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돌아간다. 언제요? 나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로 이미 돌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인데, 그러면 이 컵이 시간 속에서 이 의식으로 갔다가 다시 컵이 됐다가 이렇게 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그림이 좋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현실 세계가 있고 또 밤에 꿈의 세계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이 현실 세계에 있다가 내가 이 밤의 꿈의 세계로 이동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의식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본무동료다 이 말이에요. 본무동료고 의식의 자기 자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기 자변. 이렇게 현실 자아가 있다가 이 현실 자아가 지금 아스트랄 자아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실 자아가 활성화되어 있다가 아스트랄 자아가 활성화된다. 즉, 이 하나의 의식, 일심, 단일 의식이 자기 수단, 의식 수단으로서의 자기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수단의 운용 변화죠. 수단의 운용 변화에 의해서 지금 의식 세계가 제1의식부터 제4의식까지 그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변모할 뿐인데 아무리 변모하더라도
이 자체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요. 이 자체의 본질은 항상 평등한 자기 깨달음, 구경각으로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못 깨달았는데 깨달아지고요. 일지보살부터 滅지보살까지 이동하고요. 또 의식의 진화 단계, 의식 각성의 단계 이래가지고 뉴 에이지에서 몇 단계 이런 것이 다 얼마나 바보 엉터리. 물론 재밌는 연극이죠. 연극이지만 참 사람을 좀 계속 고통과 속박에 공포에 묶여있게 하는, 차라리 이 현실에서 사기치는 것보다 그러한 이 소위 말하는 그 뉴 에이지 영적인 이 무슨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막 헐떡이게 하고 안타깝게 만들고 막 계속 레이싱을 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복음을 하면서 신약의 병행 구절을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발생한 최초의 일은 그거죠.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이 오게 되었다 할 때에, 이 선악과, 이것은 죽음이죠. 죽음이고,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된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선악과 자체가 죽음이 아니고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개인적, 이분기적인 관점에서 오해되면 이제 메시아가 출현해서 십자가 대속 등등의 많은 이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1분기 지혜에 의하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단적으로 이것을 나타내 보면, 선악과 죽음, 저것은 바로 이것이 생멸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이게 진여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삶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생멸문을 버리고 진여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라 했죠? 이 두 개는 사실은 두 개가 아니고 일심으로서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생사가 불생불멸이고요. 불생불멸이 곧 생사지, 생사를 버리고 불생불멸로 가는 게 아니다. 초라하고 꾀죄죄한 인생을 버리고 멋진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기가 막힌,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 귀로는 이걸 100년, 1000년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큰 용기를 내고요. 큰
분심, 대분심이라 하잖아요. 대분심. 그러니까 쏘은 것에 대한, 여태까지 쏘아온 것에 대한 큰 분심을 일으키고요. 큰 용기를 일으켜서 이 직지, 곧바로 가리키는 지혜의 말씀, 뭐 예를 들면 77절에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나왔고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온다. 나무 한 조각, 그것이 빛이고 돌멩이 하나, 그것이 바로 나다. 여기서 나는 예수고 메시아죠. 즉 돌멩이 하나가 구원이고 나무 한 조각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 초라하고 꾀죄죄한 걸로 알았던 그냥 볼품없는 나무 토막 하나, 그 다음에 돌멩이 하나,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이 곧 뭐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나다. 나를 발견할 것이다. 나무 토막 하나, 돌멩이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고, 이것이 메시아고, 이것이 그리스도고, 이것이 구원이다. 즉 안욕따라 삼약 삼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든 생명나무든 사실은 이게 뭐라고요? 단일의식으로서 장엄한 자기 자각의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또한 좋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전부 다 체험하리라. 100%, 100%. 왜냐하면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것이니까. 내 오랜 어둠의 친구여, 또 왔구나. 반갑다. 잘 지내다 가려무나. 이렇게 하고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칫솔질을 하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시원한 냉수나 콜라를 한 잔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것이 전부 다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전부 다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5개 주제의 이 공지가 있죠. 5개 주제의 공지. 일련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어떤 사람의 구도 방랑기, 알파와 오메가 영혼을 문답하다. 셋째는 제1분기와 제2분기에 대한 명확한 도표 이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운명과 자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식학 현대적 혁신으로서 제1의식과 제4의식 이렇게. 자, 그러면 이 1, 2, 3, 4, 5, 6 이 이야기들은 별도의 이야기냐?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일심 단일의식, 선악과와 생명나무, 즉 생멸문과 진여문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 존재, 그리고 이 의식, 그리고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소동, 즉 우리의 삶과 죽음이 도대체 뭐냐,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펼쳐지느냐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고요. 결국은 결론에 가면 어디에 이른다? 바로 이 단일의식의 1인 다역의 장엄한 연극으로서의 자기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2분기에서 이 6가지 일들을 다 맞춰내려면 4번과 5번은 이제 하나의 주제니까요. 5가지 이 일들을 다 맞춰내려면 최소한 각각 100년은 걸린다 이 말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진짜 개인이 깨달을 수 있는가 이거 하나 아는데도 100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안 다음에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또 100년이 걸려요. 또 100년 걸리고 100년 걸리고 100년 걸린다. 그래서 가장 짧게 잡아도 한 500년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여우의 몸으로서 여우처럼 머리통을 최소 500년은 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방전이 되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길바닥에 철썩 주저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오체투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묘한 게 뭐냐 하면 1분기 지혜의 직지 가리킴에 귀를 열어버리면 이것은 각각 10분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분이면 끝나고요. 각각 1일이면 된다. 5일이면 끝나고요. 각각 한 달이면 된다. 즉 5개월. 5개월이면 동서고금의 모든 경전과 어록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고요. 자기가 쓴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술술 해석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78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계속 강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 선여인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